점심 식사들 잘 하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비록 다른 개념을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공부가 머릿속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하다가 시간이 돼서 끝났는데 이거요, 칼 발트 얘기. 그러니까 정적 변증법, 여기 책에 보십시오. 61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해겔의 변증법을 변형시켜 정적 변증법, 스테릭 다이알렉틱, 그 스테릭 그러니까 정체된다 그 말이에요. 정체.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려고 했던 발트의 초월주의, 요거 아까 설명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요거는 해겔의 역사주의는 있잖아요. 요것이 이렇게 쭉 정반합의 원리로 역사가 간다. 근데 발트는 그게 가지 않고 우로 슐라이마크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이 변증법이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즉 정이냐 반이냐 합으로 진전이 안 되고 정과 반이 계속 다투면서 이것이 이 정으로 갔다가 반으로 갔다가 다시 반으로 갔다가 정으로 갔다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그 이론에 기초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이론에 기초한 신앙관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해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becomes,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 그 다음에 된다, becomes. 요 두 개 중에 어느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발트는 된다로만 강조해요. 이것을 갖다가 위기신학이라고, 위기신학. 위기신학이 뭐냐? 크라이시스 테올로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옳다, 아멘,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is가 된단 말이에요. becomes가 아니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냐 이것이 정답이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된다. 근데 그게 발트 입장이에요. 근데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의 객관주의, 제가 성경의 객관주의를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을 객관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니 이랬습니다. 어떤 A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설교가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 감동을 받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에게는 감동이 오고 이 사람은 감동이 안 오지요? 그럼 그 사람의 자기 인식에 의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느냐, 이 사람 속에 이 성령이 이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식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인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빨트는 위기신학이기 때문에, 위기란 말이냐면 순간적이란 뜻이에요. 위기신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비캄스를 강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빨트는 하나님 말씀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걸 정적 변증법이라 그래요. 정적 변증법인데 이 정적 변증법은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위기신학 순간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한다. 그걸 갖다가 위기신학이라 그래요. 크라이시스 테올로지.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말씀의 객관성을 부정해요. 결국에 가서는. 예?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 정적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을 변화시켜가지고 정적 변증법으로 전환시키는 신학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예.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2500년에 철학을 쫙 섭렵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거는 험증학을 지금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전반부를 보세요. 변증학 책이에요.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중간에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독교 변증학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해가지고 이 책은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사시면 꼭 필요하신 분은 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전반부는 철학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주로 변증학은 철학을 공격하면서 반격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험증학은 기독교주의를 포함해서 논증하고 있는 여러 이념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왜 틀렸느냐 하는 것이 험증학이에요. 기독교 절대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빨투주의가 20세기 신학의 그 광범위한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이 개혁 신학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빨투주의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겠어요. 아까 언약론 얘기하다가 제가 성경적으로 이거는 그 증거를 대야 돼요. 언약론. 잠깐 언약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요 가나안 땅의 언약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백성의 언약 두 가지가 나오지요. 예, 그 아까 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지요?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내용이 17장에 넘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이니까 만민이 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니까. 자,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내가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세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세 가지 언약 중에 이제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그러면 왕의 족속이 나와요. 왕의 족속. 그다음 그것이 하나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요 백성 근데 후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백성의 언약인데 이 백성의 언약이 8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지요? 그들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여기에 나온 언약의 모랄룰 도덕률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뭘 지키란 말입니까? 그 도덕률인데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럼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예. 그러니까 10절에 가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세 가지 줬습니다. 그럼 세 가지 이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뭔가니 천국에 가는 문제,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제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우리를 향하여서 백성의 개념이 올 때는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예.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보십시오. 가족과 백성은 아브라함 시대는 가족이라 그랬고, 족장이니까 패트리아르크, 족장이에요. 그러나 국가가 형성된 데는 백성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 그 가족의 일원이요, 그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에 들어있는 사람, 이 은혜 언약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무리 능력 있게 표현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표현해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은혜 언약의 개념으로 인식 못하면 이 진정 하나님의 교제를 인식 못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골든 클락 아까 이 얘기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614페이지. 비모순적인 법칙에 관한 입장과 변증. 말이 어려운데 요점만 좀 세밀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모순적인 법칙에 관한 입장과 변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세요. 일곱째 줄. 그런데 클락은 성경을 이해하는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과 다르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 설명하는 것 보세요.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1절에 말씀인 예수님의 인격을 논리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 보세요. 홀로고스, 그러면 주격이에요. 주격. 단수 주격입니다. 홀로고스. 로고스는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됐어요. 예. 로고스. 근데 여기요, 요거는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홀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건 조금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창세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 이전에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달된 메시지, 성경 전달된 메시지는 레마라 그래요. 레마. 예? 레마. 예. 이 레마라는 말씀은 전달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말에는 이것도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 이것도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잡으십시오.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지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말씀은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가 있고 성경 헬라어가 있고 비잔티움 헬라어가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근데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의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문을 보려면 한 2만 단어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우리말은 1만 단어만 알아도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물론 모르는 단어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영어는 대학원을 졸업해도 영어 단어를 모르는 단어들이 많고, 대학 교수가 단어를 몰라서 그 단어의 뜻이 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실제로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영어는 보면 복합어네요. 그 내용 속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건 독일어인데, 독일어. 저건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 그 다음에, 저거는 가만 보니까 저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저건 불란서어인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그 표지판도요, 그 영어가 아닌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복합어로 돼 있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참 의학을 공부를 영어에 그냥 아주 찌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고대 헬라는 요거는요, 철학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서 요건 진리, 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의 내용 보면 여기 성경 헬라어적으로 로고스를 할 때는 요거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을 성경 헬라어로 볼 때. 근데 여기에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도입한 거예요. 언어 성경 원어 연구에 들어가면 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말씀이,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번역이 또 틀렸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가 육신을 입어, 그게 아니라 육신을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제가 만든 책, 제가 지은 책,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고대 신조에 5번째 나오는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35조가 나와요. 35조. 35조 항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피조물과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는요, 저주문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처음과 마지막에 이대로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찬송가에도 육신을 입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갖다 육신을 씌워주니까 예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입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능동적으로 육신을 취한 것이지. 근데 35조 왕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능동으로만 표시해야지 수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들의 이제 회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참 안 됩니다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소위 1.16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 1.1이라도 남김없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대로 신뢰해야 될 것,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범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무 생각 없이 함부로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 찬송을, 이거 보니까 이게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는 이게 내용이 육신을 입어가 이게 틀렸다.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화를 내면서 막, 육신을 입으나 취하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저를 보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35조 항에 이게 수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신앙고백 역사적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가 뭐요? 깜짝 놀랐어요. 아타나시우스가 뭔지는 모르고 목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예.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보시오, 홀로고스 그러면 이걸 예수님의 인격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좀 다시 분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헬라어에는 능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헬라어나 그 다음에 영어나 이건 수동태와 능동태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이렇게 됐다는 말은 분명히 번역을 한번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제가 이것이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좀 알아보겠어요. 헬라어를 보고.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근데 신앙 고백서에는 아사나시우스 신앙 고백서 44개 조항 중에 35개 조항입니다. 35개 중에 조항에서는 분명히 이걸 수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잊지 않고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걸 연구할 걸 지금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장 14절 말씀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고대 헬라에서는 진리도라고 했는데 여기 비잔티움의 여기는 헬라 철학에 헬라 철학에 기초한 의미를 진리도라고 할 때 성경 헬라로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도입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의 헬라어, 그러니까 5세기를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보기는 문화적 배경이 또 달라요. 그거는 합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의미를 로고스라 그랬어요. 합리적 의미, 합리적으로 맞을 때 로고스, 논리적으로 맞다 그 말, 논리적으로. 그럼 보자고요. 여기요. 이 개념에 의해서 골든 클락이 지금 이 비잔티움 헬라어의 의미의 개념에 의해서 로고스를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클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과 다르게, 즉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가 말하는 성경 헬라어로 도입하는 내용을 벗어나서 그 말이에요. 1장에는 말씀인 예수님의 인격을 논리로 해석하는 의무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은 비잔티움 헬라어적으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는 태초에 논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In the beginning was logic. 아까 제가요, 여기다가요, 합리주의, 레셔널리즘하고 라직을 얘기했잖아요. 논리적 개념으로 맞느냐. 자, 보십시오. 변증학을, 이거 변증학적으로, 이거 험증학에서 변증학적으로 돌아갑니다. 변증학적으로 라직,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그럼, 과학이 뭐냐? 과학은 논리와 팩트, 실제적 사건과를 어떻게 서론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과정화시켜야 돼, 과정화시켜가지고 결론을 얻어요. 그러면 결론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역학을 해요, 역학을. 과학이라는 것은. 역학이 뭐예요? 현재 결론 난 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적 분석. 그게 의학이나 과학은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팩트, 실제적 사건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 공기 속에는 무수한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쌀을 만들려면 공기 속에 있는 원소를 비율로, 쌀이 가지고 있는 비율로 빼가지고 합하면 쌀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래요?
쌀은 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DNA가 있어요. DNA란 말은 디옥스예요. 산소의 이 세포 속에 있는 산소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럼 산소의 변화는 뭐냐면 엔트로피 현상을 일으켜요.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 현상을 일으켜요.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산소의 변화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건 늙어간다는 것은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엔트로피 현상은 뭐예요? 에너지가 죽어지니까 산소의 양이 죽어지고 있어요. 근데 산소의 양이 줄어지는 그 비율의 형태가 모든 사람, 모든 생물에 다 달라요. 그래서 DNA는, 그 사람, DNA를 조사하면 그 사람의 가족력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모든 생물은 가지고 있는 쌀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DNA 현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공기에 있는 산소를 합하면 쌀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DNA 때문에. 예. 자, 근데 논리로 이걸 해석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수가 논리적으로 따닥따닥 맞아야 된다고. 성경의 논리가 현상이 안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역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해요? 사건으로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무궁무진한 이 진리, 이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인간이 이 철학은 이렇습니다. 철학의 그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요? 이 철학이란 것은 엄청 분야가 협소하고 아주 조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잡한 걸 가지고 성경에다가 도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이런 관념으로 사로잡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무식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제게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빨리 회개하고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그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는 책과 서적과 여러가지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놓은 책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저희 미국 가기 전에 76년대 이전에 70년, 71년, 73 그때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 공부할 때 책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뭐 글을 하나 쓰려도. 근데 요즘은 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원어 주석도 많이 나와 있고 언어를 다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는 제가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기가 있어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세계 최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 자료를 연구하지 않고 말만 듣고 어떻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응? 책을 보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기억에 남는데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의 말만 듣고 빨리 기억해서 뭔 일을 척척척 하는데 그러지 말고 책을 봐야 돼요. 예? 쉽게 말해서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머릿속에 심령 속에 깊이 남아요. 듣고 하는 것은 협소해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그 태초에 논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 논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Logos was with God. 참 대단한 학자였는데 그 책을 보면 논리적으로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골든 클락의 책을 보면. 그런데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완전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논리라 그래버렸으니까. 예? 하나님이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 이와 같은 주장은 말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 로고스 말씀 그랬기 때문에 어떤 동사로 쓸 때는요 말하였다는 말로 나와요. 로고스라는 말이. 이걸 로고스라는 것은 주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동사로 쓸 때는 그가 말하였다 할 때도 레게이, 예, 그렇게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레게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런 놈털이 천이공털이 이 참 기가 막힌 얘기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액션 명제적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십시다. 6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합리주의적 하나님의 인식론에 대한 비평 나옵니다. 합리주의적 하나님의 인식론에 대한 비평 나오고 합리주의의 부적합성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그 617페이지 보세요. 617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그러나 그는 합리주의에 관한 변증학적 입장을 분야별로 범주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철학에서 시도하는 합리적 유실론 증명을 기독교 변증학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개혁파 신학이 주장하는 계시 의존주의 사상에 기초한 성경의 전제주의 즉 객관주의, 성경의 전제주의 그러면 객관주의하고 통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전제주의 변증신학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합리적 유실론 증명이라는 부류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논증들이 산재해 있다. 각 분야별로 그 종류들을 분리해서 규정해야 한다. 19세기까지 유실론 증명의 변증신학은 거의가 고전적 변증학의 테두리 안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까 19세기까지 그러니까 20세기에 최초로 성경의 객관주의 변증학, 성경의 전제주의 변증학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벤틀 박사라 그랬지요. 근데 저는 전제주의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철학의 입장을 빌리면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이 그 분야가 생겨요. 전제주의 하게 되면 철학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원인에 있어서 최초의 원인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론적으로 이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객관주의를 말. 나중에 가서 보면 제가 결론 분야에 대해서는 성경의 객관주의를 제가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팩트, 사건과 그 역사와 그 다음에 도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주의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주의보다도 성경의 객관주의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벤틸 박사의 전제주의를 그냥 철학적 전제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보게 되면 객관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합리적 유실론 증명하게 되면 논리적 증명이라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아까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목적론적, 존재론적, 도덕론적, 역사적 이런 것을 제가 증명했잖아요. 몇 가지. 그건 철학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철학에서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17페이지 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1번 사유와 실제의 관계. 어떤 사유가 실제로 전환되는 근거를 도출해낼 때 논리적 합리성으로 가능성을 유출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616페이지 보세요. 제일 아래 합리주의의 부적합성이라 그랬어요. 합리주의로만 성경을 말하게 되면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열왕기 상하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하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하고 연대를 비교하거나 그 시간과 장소와 사건 이걸 비교해보면 딱딱 들어맞아요. 그 역사적으로 들어맞았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거. 그 왜 역사적으로 들어맞았냐?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사건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언을 지나놓고 보니까 미리 말한 예언이 다 맞아 떨어져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750년 전에 얘기했어요. 점쟁이가 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다가 그 사람 눈이 휘둥그레. 아니 그 사람 말한 예언이 맞았어. 몇십 년 후에 1년 후에 일어날 일만 얘기해도. 근데 750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딱 맞았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사건적으로만 일어난 이 사건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건이 예언한 사건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타난 사건들은 이스라엘 말라기 400년 전이 지난 후까지. 자, 다니엘서 7장 읽어보세요. 금, 은, 동, 철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사건들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로마 정부까지. 예? 그거 참 기가 막혀요. 뭐 1, 2년 전이 이 얘기가 아니고 수백 년 전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맞아떨어졌어요. 이걸 팩트. 사건적인. 근데 그 사건이 예언으로 이사야서부터 쫙 나타나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증명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면 사유와 실제 보십시오. 그러면 사유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각. 실제는 뭐냐면 현상에서 atmosphere, 현상 세계에서 나타난 시공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사유가 실제로 전환되는 근거를 도출해낼 때 논리적 합리성으로만 가능성을 유추해낼 수는 없다. 성경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세요. 619페이지 보세요. 619페이지. 2번 위에 합리성과 실제의 관계. 합리성, 그 논리적 증거와 쉽게 말해서 실제의 관계예요. 아까는 사유와 실제지요. 논리. 이제는 논리적으로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논리에 맞아요. 근데 현상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1 더하기 1은 1.8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갈 한 대에다가 밀가루 한 대를 합하면 2가 아니에요. 예? 1.8도 되고 1.9도 돼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논리에는 딱 맞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합리적 논리가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적용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이것이 바로 유실론 신존재 증명에 있어 존재론적 증명이 가져다 준 문제점이다. 존재론적 증명 아까 설명했지요? 뭐예요? 존재론적 증명은 그러니까 이래요. 신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돼야 돼요. 예?
아무리 철학이 유명해도 성경에 딱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로마 캐톨릭, 로마 교조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어디 마리아가 승천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 여왕설이 어디가 있어요? 마리아가 처녀로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에? 참. 근데 제가 트렌트 회에서 발행된 로마 카탈리시스, 로마 교조주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한 900페이지가 돼요. 그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마리아론이 제가 볼 때는 한 25%가 마리아론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세 가지, 근데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예? 그러면 존재론적 증명이 뭡니까? 존재론적 증명. 인간의 의식 속에 신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 말만 가지고는 성경을 증명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That kind of proof is nothing. 그 같은 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Means nothing. 예. 자, 이미 설명한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존재론적 증명은 애매한 신존재 증명을 말할 뿐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와의 관계를 가지는 인격적 증명이 뭐예요? 언약론이에요. 예? 무슨 언약론이에요? 그 언약론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왜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교제 관계예요. 집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일해서 돈 벌어다가 자식들에게 먹이 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것만 딱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초자연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라 그랬어요. 한 백성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 백성이 그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능력자가 내 아버지예요. 주기도문 참 엄청난 내용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 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합리존적 실제론이에요. 이것이. 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합리론적 실제예요. 인격적 교제, 언약관계 인격적 교제가 아니에요. 그는 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식론은 인격적 관계의 언약론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조금 뛰어넘어 봅시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세요. 골든 클락의 계시론적 합리주의의 문제점 보십시다. 그게 몇 문장 쭉 한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클락은 성경의 근본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근본 원리 그러면 액시엄이라 그래요. 액시엄이란 그 뜻은 이렇습니다. 촛대, 주대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어요, 이거요. 그럼 이 주위를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기계가. 그 돌고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대가 액시엄이라 그래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그 공리, 즉 근본 원리의 개념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기본 원리로 간주해야 된다는 사상이다. 그 말은 맞아요. 예? 이 근본 원리, 공리의 개념은 성경을 기본 원리로 간주해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맞는데 봅시다. 그의 기독교 변증학적 개념을 혹자는 성경의 전제주의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이슬러가 있어. 가이슬러. 놀만 가이슬러. 그 변증학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책을 샀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책이 번역됐다 그러더라고요. 꼭 사서 읽어봐요. 놀만 가이슬러. 적어드릴게요. 놀만 가이슬러. 이거요. 이거 독일식 발음으로 요거는 I로 발음합니다. 요거요. I로 발음합니다. 놀만 가이슬러. 예. 근데 놀만 가이슬러는 변증학이요. 지난 학기에 이 여러 사람들의 변증학계 입장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놀만 가이슬러는 그럼 잠깐요. 이게 이 스펠 하나가 틀리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놀만 가이슬러. 놀만 가이슬러. 이 놀만 가이슬러는 이성주의적 변증학자 그렇게 해야 돼요. 이성주의적 변증학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변증학의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벤틸 박사를 피데이즘 신앙주의 변증학자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전제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벤틸 박사 자신이 나는 성경 전제주의라고 성경 전제주의적 객관주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슬러가 믿음주의로 신앙주의로 갖다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 이상해요. 스스로를 말했는데도 그렇게 분리해버리는 것이. 그리고 보면 가이슬러는 이성주의적 변증학 골든 클락하고 일이 통해요. 그런 이성주의적 변증학의 개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버린 것 같아요. 자, 그의 셋째 줄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 변증학적 개념을 혹자는 성경의 전제주의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즉 가이슬러는 클락이 주장하는 성경의 근본 원리 액시엄이라 그래요. 액시엄이라는 뜻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가운데 축을 말해요. 주위가 이렇게 돌고 있는 가운데 축. 그러면 그 근본 원리를 전제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나 클락의 기독교 변증학은 벤틸 박사가 주장하는 성경의 전제주의와 큰 차이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클락이 주장하는 합리주의와 벤틸 박사가 주장하는 전제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놀만 가이슬러가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클락의 근본 원리 개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성경의 근본 원리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얻어내려는 방법이다.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그걸 갖다가 규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조금 621페이지 할 말이 조금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게 자꾸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이번 학기에 이 책 끝까지 다 떼야 되겠는데 이 문장들 속에 엄청난 이 문장 뒤에 다른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그 마르마인드, 이 근대 사상을 그 설명할 때 이 마르마인드와 현대 신학과 근대와 현대와 그 다음에 변증학 이 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변증학이 없어요. 예. 참 이상해요. 그리고 변증학을 다른 그 외국 사람들 서적을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보수주의 개념으로 그냥 번역해 버리더라고.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조금 여기서 빗나가는데 그거는 이건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려야겠어요. 그 스프롤 있죠, 스프롤, 걸스너, 스프롤. 이 사람들은 벤틸 박사를 반대한, 벤틸 박사의 변증학, 성경 전제주의를 반대한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전주의 변증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리고니어파라 그래. 리고니어파. 예? 리고니어파. 리고니어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벤틸 박사를 반대한 변증학을 전개했는데 이거는 여기 놀만 가이슬러보다도 훨씬 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8세기 조셉 버틀러가 있어요. 조셉 버틀러.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꾸 외국말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외국말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학자 이름을 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본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그 리고니어파 이 사람들이 근데 스폴 와서 서점에 가서 보니까 스폴을 번역문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것이 정통신학자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이 책 잘못 읽다가 까딱 잘못하다가 이 비성경주의적 이 철학에 넘어가게 됩니다.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스프롤이에요. 스프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리고니어파에 속한 사람들, 리고니어파는 어디에다 기축되어 있냐,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책을 내면서 이거는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다, 고전적 변증학이다고. 클래시코. 여러분 클래식 듣는다 그러면 클래시컬, 클래시컬 아폴로 고전적 변증학이에요. 고전적 변증학은 누구의 노선을 말하냐 그러면 18세기에 성공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조셉 버틀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셉 버틀러를 사정없이 비평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벤틸 박사예요. 예. 그 18세기 성공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교단도 그러고 노선도 그러고 우리하고 정 달라요. 근데 그 노선을 이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벤틸 박사를 반대하면서 이성주의를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뭡니까? 스프롤이에요. 스프롤. 근데 이 사람 꼴 갖다가 한국에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런 책들을. 참 아니 그래도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 노선 자체를 그것도 하나 모르지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 한국에 지금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영국의 그 어떤 분을 보고 어떤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누구 하면 다 알아요. 철저한 최고의 개혁 신학자가 영국의 어떤 분이라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복음주의적이에요. 복음주의와 제가 이제 논문을 써냈습니다만 신학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예? 자유라는 개념이, 그다음에 보수라는 개념, 그다음에 진보라는 개념, 또 나아가서는 예? 개혁파 신학,
이건 개혁주의 내지 개혁신학이라 그러죠. 개혁파 신학이라.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 다음에 inconsistent Calvinism. 벤틸 박사가 말한 대로, 지속적이 없는 칼빈주의, 개혁파, 지속성이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개혁파 신학이 뭐냐 하는 것도 이 규정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해서 이 개념에 이 개념에 따라서 신학의 노선을 정해놓은 논문이 한 30페이지 제가 성경 신학회에다 써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은 기독론적이며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에만 초점을 둔 신학의 노선이에요. 복음주의 그러면. 신론, 교회론이 약해요. 그러면 모든 신학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다리에 뼈대만 있고 머리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뼈만 있고 팔에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대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근데 한쪽만 주장하게 되면, 옛날에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십자가, 그것만 끝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신학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조금만 잘못 촛대가 기울어지면 이단화돼 버리고 그래요. 신학의 균형을 갖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요. 예. 참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클락의 계시론적 합리주의의 문제점 해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따른 이 합리주의에 따른 신학이 이성으로만 흐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꼭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바울을 공부해 보면 알아요. 바울의 신학, 바울의 구원론, 예?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 그러나 바울은 자기 체험이 강하기 때문에 체험론도 또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종말론이 조금 약해요. 근데 종말론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신론부터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아주 강해요. 바울은 구원론이 아주 강하고, 예, 그 다음에 생활론도 아주 구체적이고, 예, 그런 신학의 총체를 신학의 신학의 이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총체적 개념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복음서 외에 넘어가서 공동서신에 보자고요. 야고보서 보게 되면 생활론이 강하지요. 그러면 생활은 윤리 도덕적 생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1장을부터 보자고. 1장에 서론이 나올 때 아주 강한 게 있어요.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강조점이에요. 야고보서는. 예? 야고보서는 도덕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근데 1장을 딱 벗어나게 되면 도덕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전제론으로 볼 때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전체의 전제론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종말론이 아주 강해요.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종말론 사도 바울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이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론에도 인간론도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인간론을 아주 죄악론을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본수로 봐서는 반을 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래요. 헬라 문화를 섭렵해서 알고 있죠.
유대주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두 가지 다 배격하면서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라는 개념이 일부는 맞는데, 근데 바울은 합리주의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구원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예, 오케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합리주의 계시론적 문제점을 여기서 잘 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은 어려운 철학적,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씩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뜯어서 하나씩 두 번, 세 번 엮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0페이지 이제 새로운 단어로 들어갑니다. 자, 첫째는 불가지론 했습니다. 두 번째 합리주의 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주의입니다. 이걸 갖다 피데이즘이라 그래요. 신앙주의는 첫째 문장이 있습니다. 합리적 추론의 방법을 거절하는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문장이 그렇게 간단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이 뭐예요? 그 가난이 뭐예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아니 막 펑펑 울어야 복이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울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장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야 애통이 나오는가, 뭐가 있어야 심령의 가난이 나오는가,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알 길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뒤에 문장을 쫙 읽어보니까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와요. 하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가? 왜 그렇게 자신을 보고, 이사야서는 그랬잖아요. 스랍 천사를 만나고 나서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100% 완전한 하나님과 100% 썩어 빠진 내 모습을 바라다보고 도저히 접착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였도다. 그렇게 가슴을 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딱 따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경 전체를 쫙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쫙 보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문장이 쉬워요. 뽕나무를 옮겨다가 바다에 심으라. 뭐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게 뭐야? 그거 참 묘하다.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신앙주의란 뭐냐? 이런 것들을 합리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주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의 내용들을 모르는 걸 문장을 적어가지고 가서 이걸 물어봐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믿으라 그래요. 이해가 돼야 믿지요. 예? 아까 제가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어거스틴의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자, 이거는 Authority and Reason이라는 책이 있어요. Authority and Reason. 권위와 이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 지은 것을 이게 영어로 번역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럼 Authority and Reason.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권위와 이성이에요. 이 권위는 어디에 속하냐면 성경, 신앙,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오토리티라 그래요. 권위니까. 그 이성은 뭐냐? 여기 이성은 뭐냐면 이해를 돕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결론은 이거예요. 오거스틴 강정은 이거는 하나님의 신뢰를 돕는 도구예요. 신뢰의 도구. 예? 신뢰의 도구예요. 이거는요. 예? 근데 요거는 이성은 뭐냐면 이해의 도구예요. 이건 도구. 근데 이것이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해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이해를 돕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믿어라.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 안 될 때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이해가 되고 이해가 강해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걸 아까 합리적 이성주의라고 그랬죠. 그것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또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구를 믿을 수도 있어요. 예,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죠. 그게 성경을 설명할 때는 사건을 설명할 때는요. 사건을 시간별로 인물별로 설명해주고 믿으라. 그런데 그것을 믿는 데는 먼저 다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들어와야 믿어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연관성이요. 예, 그거요. 예,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623페이지 6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1번 신앙주의에 대한 가이슬러의 견해. 예. 가이슬러는 터툴리안을 신앙주의자로 규정하였다. 근데 이 말이 틀렸어요. 예. 터툴리안의 책을 보게 되면 터툴리안이요. 교회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규정한 분이에요. 예. 여호와 증인들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미국에 있을 때예요.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예, 기독교인 여기 문패가 있어 찾아왔다. 문패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왜 이거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집을 찾아가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들 보기에 이른 양이냐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른 양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 빗대서 말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잃어버린 저 이리 때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화 안 냅니다. 좋게 말해.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왜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받을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한참 논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게헨나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여보시오. 지옥이라고 표시한 것이 게헨나가 헬라말로 단어 하나냐고. 그러니까 뭐 어물어물해요. 그 게헨나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엠플라케가 뭐냐 그랬어요. 엠플라케. 그것도 옥이란 뜻,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엠플라케. 그럼 알아야 그들이 대답하죠. 그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대답 못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귀동냥이나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헬라를 딱 들이대면서 내가 읽어주면서 이것 좀 해석해 보라고. 알아야 민장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자기 최고의 책임자를 데려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데려오는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말하겠다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녹음 다 대놓고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당신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공개 토론하자. 방송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오겠다 그래요. 전화번호는 다 교환했어요. 일주일 내로 정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야 되니까 전화 주시오 그랬는데 가서 전화를 하기는 무슨 놈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오지도 않고. 치고 빠지는 습성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러고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은 이제 약간 좀 얼렁뚱땅한 사람들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이성주의적 개념 근데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는 이성을 해야 된단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그 골치 아픈 철학을 공부합니까? 철학적 머리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증화가 험증하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데 넘어가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그 권신찬이요 구원파 있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그 집을 직접 방문했죠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론에 대한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쫙 그 집에 가니까 서너 명 모여 있더라고. 예, 얘기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하는데 그래 그 집을 오라는 거예요. 추 암계라는 사람이 그 권신찬 그 파에 들어가서 뭐 구원론을 얘기하고 하는데 귀에 솔깃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논쟁을 붙이기 위해서 오라 그래 놓고는 들어가니까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장로님 그래서 저를 보고 그게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이 권신차에 폐에 있는 사람이 돈 좀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쫙 이야기하길래 그게 틀렸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당신 구원받았냐 그걸 강조하지요. 예? 그렇죠. 그걸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내 보십시다. 예.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논쟁이 붙었고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말이 맥히는 거예요, 이제. 예. 말이 맥혀가지고 그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이 와중이라고 논쟁이 또 붙어가지고 거기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단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끌어오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또. 보십시오. 그래서 그 헬라주의는 논리학이 있어, 논리학이. 예. 논리학이고 중세 보면 수사학이 있어요, 수사학. 이걸 공부해보면 아하, 말 속에 오류를 어떻게 잡아내는가 하는 문제도 거기서 발견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오면 왜 성경을 제가 강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제학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수학에 속해요. 예? 다 들어있어요. 예, 깜짝 놀라요. 경제학 하나만 얘기할게요. 좀 다른 말 내려갔습니다만, 경제학의 에코노미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소득의 조화론적 분배란 뜻이에요. 소득의 조화적 분배. 그것이 경제학이에요. 사장님은 사장으로서의 적당한 급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좀 적은 사람은 기술이 적은 사람의 급료를 받아야 되고, 기술이 전문가에 속한 사람은 전문가에 대한 급료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소득의 분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틀렸냐 그러면 소득의 분배를 그런 관계없이 평등만 말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일해도 사장이나 자기나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기술이 적으면서도 기술자와 같은 봉급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성경에 왜 경제학이 나오냐면 미련한 자여 개미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협동심, 그 다음에 분배, 협동과 분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기들끼리 절대 안 싸워요. 그것이 경제학이에요. 예? 참. 그리고 개미떼가 움직이는 거 자세히 보세요. 한 줄로 쫙 서서 가고 오고 물고 오고 하는 것을 제가 한 10분, 20분 동안 가만히 내려다본 거예요. 산에 가서 이 개미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요. 오고 가는 길이 그들에게는요 정확해요. 절대로 그 노선에서 안 벗어나요. 한 몇 미터 거리를 쫙 줄을 서서 오고 가는 거예요. 분업과 협동이 정확해요. 예. 그리고 같이 공동생활을 해요. 그것이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를 조화롭게 해야 돼요. 그게 경제학이에요.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불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주의 보시겠습니다. 신앙주의에서 터툴리아는 삼일체론을 잘 말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째 줄 보세요. 터툴리아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헬라주의 철학사상을 대항해 성경에 기초한 신앙 고백주의자였다. 제가 신학을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주의 신학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 고백주의 신학은 뭐냐면 합리성과 아까 말했죠. authority와 reason, 이 권위와 이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주의예요. 예?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가 뭐냐?
삼일체가 이성적으로 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이성적 설명이냐면 이것도 포함하고 이성주의적 증명도 포함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주의는. 예, 이거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 혼돈되지 아니하며 절대 혼합되지 아니하며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가서 즉 교제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이걸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런데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구세주요. 성령은 나와 함께 사귐을 가지는 자요. 이건 논리적이 아니라 실제론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 고백은 논리와 실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주의로 말해야 돼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신앙주의라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이슬러가 지금 터툴리안을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터툴리안은 인간의 이성을 앞서 헬라주의 철학 사상을 대항해 성경에 기초한 신학 고백주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슬러는 터툴리안을 신앙주의로 규정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내용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예.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이성적으로 안 돼요. 해결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성적으로 설명해봐요. 이성적으로 안 되지요. 믿음으로 오토리티 권위에 의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는 것은 아니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보존하시는 그분을 보고 아버지 이성적으로 설명해봐요. 믿음으로만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말했어요. 정말로 아덴이 예루살렘과 함께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아덴이 뭐예요? 헬라주의. 예. 헬라주의 문학의 그 축으로 형성된 데가 아덴이에요. 무엇인가? 아카데미와 교회와 무슨 일치점이 있는가? 라고 외쳤다. 이 말은 신앙주의로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주의라고 나오는데도 이 사람은 고백주의적이지 신앙주의로만 말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가이슬러란 이러한 외침을 보고 파스칼이 주장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파스칼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파스칼 설명하자면 파스칼 철학은 이렇습니다. 신앙주의의 개념을 합리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주의의 개념을 합리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데아론 있잖아요. 이데아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합리적으로 말했어요. 이 만물의 모든 속에 그러다 투폴이라고 그래요. 투폴. 그럼 포텐셜리티와 그 자연실론인데 포텐셜리티와 액츄얼리티. 포텐셜리티는 만물 이전에 잠재적 사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잠재적 사상으로부터 이 만물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그런 그 신앙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포텐셜리티 잠재성과 액츄얼리티 이 실제 실현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요. 근데 파스칼이 그런 주의예요. 그런 헬라 사상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앙 고백주의하고는요. 자, 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624페이지. 분명히 터툴리안은 헬라주의적 합리주의와 기독교 교리의 혼합을 거절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 고백주의로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터툴리아는 그가 성경 교리를 확립한 교과서들을 교회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많다. 특히 그는 삼일체로는 고대 신조와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정통주의 신앙 고백을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인물로 지칭되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터툴리아는 분명코 헬라주의와 접촉점을 배제하고 신앙 고백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터툴리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범주에서 배제한 신비적 헬라주의와 무관한 신앙 고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냐고 물을 때에 헬라주의 개념이나 유대주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여러 의견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은 누구.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퀴리오스. 그러면 왕권, 주인이란 개념이 아니고 한문으로 말하면 주인이란 개념이죠. 왕권, 그 다음에 신성, 그 다음에 절대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삼직 있잖아요. 신권 정치 때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신정 정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건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 신성, 왕권,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그 특별한 직분을 받으신 분. 그래서 왕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예, 선지자직. 그 제사직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고백해버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봐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주의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과 팩트, 합리와 라직과 팩트,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주의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주의. 다음에 하려면 오늘 상당히 많이 준비해갖고 왔습니다만은 다음에 파스칼 입장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히 지내시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어저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대성황을 이루어서 감사하고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구석지에 앉아서 한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